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편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만 밝히고 있고 그 외에 이 15편의 어떤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 정도로만 이 15편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편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1절은 질문이죠. 질문으로 먼저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해서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 여러 삶을 소개하면서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 5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길을 걷는 자의 그 결론적인 모습을 소개함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할 때에는 먼저 질문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잘 이해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주의 장막, 이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성막은 성전 건축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산은 성막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성막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이 성산,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이 성산이라는 두 장소가 가리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곳에 머무를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머문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를 말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잠시 거주하는 일시적인 거주를 가리키는 말이고, 산다, 사는 자, 산다라는 것은 완전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정착하여 사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의미는 같습니다. 산다, 머물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머문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고 산다는 것은 완전한 정착입니다. 이 두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죠. 머무는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서의 강조,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문다, 산다, 이 두 단어, 두 동사가 가리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자의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1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세 가지의 적극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고 3절에서도 세 개의 소극적인 측면, 또 4절에서는 세 가지의 적극적인 측면, 또 5절 상반절까지는 두 개의 소극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5절 하반절에서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소개함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지금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장소가 어디냐? 내 삶의 현장이라는 곳에 핵심이 있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2절부터 나오는 10가지, 11가지 정도의 이 항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비춰보면 내가 이런 삶을 다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건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제시해야만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핵심 단어가 정직, 공의, 진실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은 거짓과 불의와 위선이죠. 여기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정직하다는 단어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희생제물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즉 흠이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모든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정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마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흠이 없는, 정말 구약 성경에 제물로 바쳐졌던 희생 제물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부족할 때가 많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정직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완전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직하라라는 말씀은 너의 힘으로 정직을 이루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묵상하고 그 의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이 성경에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체데크.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옳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옳다. 그런데
이 옳다, 옳은, 이 옳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 공의, 옳다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이 구절을 좀 찾아서 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옳은 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할 때의 모습을 레위기 19장 10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도록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여기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다 따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수확을 할 때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을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지나가면서 줍도록 그냥 남겨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말의, 옳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일을 선택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 자기 마음의 진리를 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품고 그 마음에 품은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다르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마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표출되는 방식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옳은 일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 삶을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동사가 나오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행하는 것이죠. 동사형입니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하죠. 신앙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탄사만 내뱉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실천적인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친구를 비방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 정도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신앙이 좋다는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3절 말씀에 보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말. 우리의 언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 12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소개하죠. 12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즉 악한 이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악인들의 특징, 말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12편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말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 그래서 12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편에서 혀에 대한 강조를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라. 평소에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악을 말로서 비방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욕하는 말,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자물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연락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냐면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 존대하고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 말로서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4절 말씀은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바르게 뜨고 그 문제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 상황은 이것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고, 4절 하반절에서는 마음에 맹세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개하지 않고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신중을 기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언어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기준이 무엇인가요?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믿을만하다, 참 말에 신뢰가 있다. 자꾸 말을 바뀌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말에 권위가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의 탐심을 부르지 말라.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고리대금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돈을 일상의 도구로 삼아야 하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거나 해를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해가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말씀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조건이 나오죠. 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하나를 이제 삶에 적용하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공의를 실천하며 나는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2절부터 하나하나의 항목에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2절부터 나오는 질문 하나하나 앞에서 저 역시도 맞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저 역시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 실천 문제를 설교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실수하지 않게 노력할 수 있고 그 기준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한 모범생이 될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다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연약함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다듬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1월 달을 시작하면서 1월 달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5편이 주는 말씀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주의 장막에 머물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한 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그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